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하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산 사람으로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을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도신 영원한 죄비소. 죄
수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었고 또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그림 언어라고도 하죠. 그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또 그 족속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그 족속들이라고 쓰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 시대에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주로 에브라임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어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도 있지만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전체를 다 나타내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을 동작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놀라우신 사랑의 연합으로 그렇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존재 양태로 계세요.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시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방식을 취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나도 한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죠.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죠. 그것을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명령에 따라 놀랍게 역사하셔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순종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상호 복종, 상호 순종, 서로가 상대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이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움직임, 아름다운 사랑의 춤을 추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이 참된 인간다움이 되는 것이고요.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한 왕, 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서도 본 것처럼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는 순종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상대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웃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늘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된 생명, 그 하나된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과 복과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또 사람과 자연 사이를 다 뒤틀어 놓고 갈라지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옳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한 죄책감, 정죄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에 들어가게 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아내와 남편, 아내와 자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서로 간의 비판, 판단 이것으로 서로를 갈라놔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연을 마음대로 우리 욕망대로 착취해요. 그래서 자연은 엉겅퀴를 내요. 이 사단이 생명을 다 분해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더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죠.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담아놓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보호하리라. 내 백성 삼으리라.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언약의 화평의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공동체의 한 중심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처소를 그들 속에 두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시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놀랍게 풍성하게 이루시면서 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 분열된 것, 갈라진 것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무언가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깨지고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정말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쭉 역사가 계속된 것이 수백 년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됐잖아요. 혼혈족이 됐잖아요. 그 땅에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혼혈이 됐습니다. 남유다와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너무 멀어졌고 혈통적으로도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는 역사도 오랜 세월도 켜켜이 묵은 그 감정이나 묵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돼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새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우리가 가지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이, 내면이 충만하게 될 때는 깨진 관계들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건 난 못하겠어. 안 할래. 아니,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건요, 그냥 깨진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하고 놀랍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다 그냥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 속에선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깨어져 있는 부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과 삼중적 관계에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 깨어져 있는 부분, 아직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놀랍도록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고 또 그래서 공동체가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고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공동체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이웃들, 이 유럽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누가 먼저 하라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먼저 놀랍게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정말 놀랍게 치유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용납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풍성하고 풍요롭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 이태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좀 잦아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다시 또 좀 확증하고 있는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또 이태리 여기 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안전으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